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저기 옷을 고를 때 제 고집을 피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게 당신한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아멘 옳습니다 그리고 잘 입어요. 근데 얘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와이셔츠를 사러 가가지고 여보 나 이 자주색 와이셔츠를 꼭 사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주색을 찾으니까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하나 사서 이거를 입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집 피운 이유는 자주색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또 우리 제자리 한 분이 우리 3구역이 저한테 또 그 와이셔츠라는 선물 주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군청색을 하나를 사달라고. 군청색 와이셔츠를 제가 가끔 입잖아요. 근데 안에다 입다 보니까 어두운 것도 있지만 저는 의미를 있는 것이 군청색은 청결함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늘을 상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두 가지 와이셔츠를 참 즐겨 입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제가 노란 넥타이를 맨 거는 우리가 황금길, 주님 원하시는 그 길,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부분들로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며칠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몇 주간 거의 한 달이 넘게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또 불과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전할 때도 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가 읽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함께 신약 올 한 해 다 일독하기 원하면서 제가 매일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오늘은 구약 어디 신약을 어디 계속 보내는데 이 민수기 14장은 제가 수요일날 10날 보냈던 말씀인데 계속 이 말씀이 저를 계속 만지시더라고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도 내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을 내가 갖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내게 주었지만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4장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입니다. 와서 그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 쪽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가만히 볼 때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홍해를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야 이젠 종살이 끝났다. 이제 고생 끝. 이제는 축복만 남아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맞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을 그곳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출발했을 때 바로 그들은 기쁨과 환희와 이제 노예생을 벗어났다라고는 그런 부분들 앞에 달려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이 갔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지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매는 게 두 사람이 매올 정도로 한 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포도를 가지고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땅에 이렇게 풍성한 아주 크고 맛있는 석류가 또 무화과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그 땅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0명의 또한 정탐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바로 그 성은 거주민이 강하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성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바로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그 성이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민수기 14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이제 아들 손주들이 지금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없지만은 우리 아들 손주들이 있을 때 보면 우리 아들 또 친손주 외손주를 데리고 어떤 때는 그 막 애들이 저거 되니까 막 애들 엄마들이 부모들이 쉬지를 못하고 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들 해가지고서 야 우리 놀러 가자, 저 공원 가자, 그리고 애들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서 막 차에다가 킥보드도 싣고 또 걔들이 좋아하는 또 뭐 음료수하고 과자도 제가 몇 개 가져가고 그래가지고서는 차에다 싣고는 그러고 갑니다. 근데 좀 가다 보면 애들이 꼭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갈마공원을 가서 그냥 걸어가면서 금방 가는데 차에다 태우고 이제 좀 어디를 가면은 불과 가는 거리가 한 20분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 애들이 그래요. 할아버지 언제 가요? 할아버지 언제 도착해요? 그러면서 막 아우 막 왜 안전벨트 매놨지 막 꼼짝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언제 가냐고 막 칭칭대고 투덜투덜대요. 근데 좀만 참아 거기 가면 너네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그래도 막 애들은 막 답답하니까 언제 가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리 거기 공원이고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해도 애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가는 지금이 차 안에 갇혀 있지 막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언제 가냐고 그러고 막 짜증 부리고 징징거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상황이 불편하니까 징징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살이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축복의 땅, 거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얼마나 부푼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이 노예 생활 안 하고 갈 수 있다고. 그래야 그들이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어떤 시각으로 그들이 바라보았을까요? 어떤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천국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슬픔도 없고. 예.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거기는 띵까띵까 하면서 내가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막 놀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다 보면 그냥 배도 저절로 부르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그래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도 몇 번 영적으로 저 경험은 있지만 그 일부분만 보고 온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힘든 직장 생활, 고된 생활, 돈 벌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또 음식 만들고 막 돌아서면 또 뭐 점심 하고 저녁 해야 되고 막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일들 앞에 천국 가면은 이거 다 내려놓고 그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곳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는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이구나, 해방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나 그들이 그곳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거기로 나를 인도하는지 그 의미를 내가 모르니까, 아직 가지 않은 이 과정 속에서 내 삶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특별히 그곳을 갔다 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거기서 가진 과일도 보았지만, 부정적인 보고 앞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생 없을 줄 알았는데,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가자마자 거기는 마치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떠나가듯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술술술술 다 빠져나갈 줄 알고 자기들은 거기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견고한 성이 있고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뭐야? 원망이 나온 것이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대화 속에 그 여인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자, 알지 못하는 것은 뭐고 아는 것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배를 갈망하고 또 메시아를 갈망하던 이 여인이에요. 비록 5 남편을 둔 여인이었지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던 이 여인이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예배는 뭐고 아는 예배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저도 저를 포함해서 믿고 있고 예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왜 아이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재미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조금 답답하다고 왜 아이들이 징징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투덜투덜대고 불평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 있을 그 집을 예비하러 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을, 내가 머무를 그 집을 주님이 준비한다고 얘기해 놓았는데, 그 집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정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원망이, 어떤 때는 한숨이, 어떤 때는 짜증이, 어떤 때는 슬픔이, 어떤 때는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해와서 거기에 막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시각, 내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원망, 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잖아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갔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여인이 둘째 아이에게 또 셋째에게 마지막 7에게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부활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죽고 살아난다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 부인, 옛날 남편, 내 자식 만나서 우리 가족끼리 살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우리 가족이야. 그럼 또 난 또 누가 있습니까? 내 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족이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우리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러면 아주 그냥 여러 대식구가 사는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볼 때 가족은.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하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활 때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의 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내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죽으면 편안한 주님 품에 안기겠지. 이런 고생이, 눈물이, 걱정이 없는 그곳에 안기겠지. 그러면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분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거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니까 이게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왜 예수님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것을 아는 것을 예비한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아이들이 좋은 곳을 간다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 좀 지겹다고 징징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을 향해서 그 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의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또 그곳의 과정을 가는 그곳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로 바라볼 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떤 때는 한숨이 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고통 가운데 몸서리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은 거기에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가는,
그것을 헤치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돕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희미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없잖아요.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맛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 그것이 내가 진짜 잘 믿는 것일까라고는 의구심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대신 용기를 주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탐꾼들이 했던 그 부정적인 이야기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나의 삶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맞추지 못하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좀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또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려, 내 자식이 사로잡혀 칼에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어떤 때는 내 주변의 환경이 여의치 않게 더 꼬이고 힘들게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이런 상황 내가 닥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내가 여태까지 달려왔냐고. 내가 쓸 거 못 쓰고 내가 누릴 거 못 누리면서 난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고 내가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라고 하는 원망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또 그 과정의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광야 40년의 길을 걷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저도 힘든 일 앞에 어떤 때는 한숨 나올 때 있어요. 저라고 맨날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어떤 때는 웃으며 사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고 밤잠 설칠 때도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또 이 문제를 겪을 때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어떤 깨달음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그 일 앞에 어떤 때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어떤 때 엎드리고 나가는 일들을 저 자신 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무엇을 믿고 예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본 시각,
내 관점을 믿고 예배합니까? 아니면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예배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신념을 믿고 예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알잖아요. 너무나 멋진 신분을 갖고 있고 멋진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위치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믿었던 것, 내 시각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핍박자가 되었고 포행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빌립보서에 고백했듯이 40에 한 번씩 감안한 매를 수없이 당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지금 또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감옥에 갇혀있던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왜?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그가 바울과 함께 신라와 함께 그렇게 뜨겁게 그 매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놀란 일들이 벌어졌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갇혔던 이유가 바로 이 빌립보 간수장을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놀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계속 후원자가 되었던 이 교회의 모습,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라고 믿었기에 감옥에 있어도 그를 슬프지 않았고, 매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 일들 속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이 눈물이, 이 어려움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가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닌 아무도 예비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비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 지체들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각 가지고서, 주님의 관점 가지고서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마지막 주님의 맘을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 모든 환경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안그름 안그름 끝까지 믿음에 달려가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 아버지 주부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점 가지고 달려가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펼쳐진 이 길을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영광 들리며 달려가는 귀한 삶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목적지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다고 징징대며 짜증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 가운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이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